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목회자 비전스쿨 관계로 수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로 개척교회나 상가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참 많은 것을 깨닫기도 하고 또 저 자신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들 얼마나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지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속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인은 교회 부흥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를 부흥시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셨을까?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시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현실을 많이 겪으셨는지 공황장애를 겪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 장애에서 겨우 이제 벗어나 우울증 이제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목사님께서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은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목회가 뭡니까? 하나님, 신앙이 뭡니까?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신앙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십니다. 이 길은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아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여행길에서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는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이 여행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문제를 말씀합니다.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이 뭐냐? 한 번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사랑의 이중계명.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율법학자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과 이웃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이웃 사랑이란 원수 사랑까지,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은 경계가 없다. 모든 종족, 모든 계층, 원수까지 예수님께서 신앙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그 마을에 있던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근본에 여러분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이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손님 대접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들은 손님 대접을 알라가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도 그랬던 것일까요? 손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그 가정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가정이 아닐까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가정 아닐까요? 아니면 마르다나 마리아의 이름이 하도 흔해서 다른 가정일까요? 하여튼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우리 입장을 바꾸놓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집에 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에 들어오신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일을 두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로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 마리아 사이의 갈등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못마땅해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말합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 방식. 마르다의 방식, 마리아의 방식.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대접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왔을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손님이 한두 사람만 집에 와도 마음이 분주하고 일이 많은 법인데 이 많은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이 터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는 한가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일도 많고 바빠 죽겠는데 저게 뭡니까? 눈치가 없어도 한참 없는 거죠. 대체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답답해서 여러분 미칠 지경입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40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리아가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 찾아가서 한마디 했을까요? 어지간하면 그렇게 안 할 건데, 주님,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 주방에서 일손이 달려서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인데 주님, 동생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마르다의 손을 들어줬을 겁니다. 옳은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손님들을 대접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한가로이 이야기할 때가,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마르다처럼 해야 합니다. 가서 소매 걷어붙이고 일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마르다는 은근히 예수님의 반응을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는 마리아야, 언니 말대로 가서 도와줘라. 그런데 전혀 엉뚱한 반응이 나온 겁니다.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오히려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는 듯한,
마르다에게는 너가 많은 일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 사람에게 격려를 못할 망정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방을 다녀보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가정을 신방을 하면 목사님과 교인들이 왔다고 극진히 환영을 합니다. 귀한 마음이죠.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고 분주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방 오기 일주일 전부터 고민합니다. 무엇을 대접해야 하나, 음식은 믿은 분을 해야 하나,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 마음이 분주하죠. 함께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손님 대접에 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예배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음식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십니다. 또 다른 어떤 가정을 신방을 하면 그 가정도 목사님과 교인들이 왔다고 극진히 환영을 합니다. 그 가정은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정에 주실 말씀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는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목회자인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면 저는 후자가 더 기쁠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분주합니다. 그녀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녀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에게 신앙이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주님이 좋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평안합니다. 은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감사가 임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분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저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분은 나의 약함을 다 들으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녀에게 신앙이란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계시지만 이 마르다는 정작 자기 집에 있는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이것은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두 가지 방식을 말합니다. 마르다의 방식과 마리아의 방식입니다. 둘 다 주님을 위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주님을 위한 일이 중요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일이냐 관계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순수에 따라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목사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예배 순서는 있는데 정작 주님과의 만남은 없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마르다는 있고 마리아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며 돌아갑니다. 교회가 분주하죠. 그런데 그 교회의 자리에 마르다는 있고 마리아는 없는 겁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인간적인 것들이 일어납니다. 일이 앞선 마르다는 마리아가 못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일이 앞서기 때문이죠. 일이 앞서면 신앙이 사람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일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못마땅한 이유는 그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나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마르다의 신앙은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나누어 그것을 지켜 행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얼마나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일이 많고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신앙이 지켜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신앙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누어서는 신앙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제사가 드려지는지 모릅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매 절기일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교의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얻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의식을 드렸는데 그 성전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말씀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충성을 다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어떻게 자신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 그 내용이 없이 형식만 있는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신 겁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은 잘못되면 그렇게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일은 많은데 내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정작 종교 생활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일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없고 일만 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자신의 전부를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번제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와 번제가 소용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잘못되면 엉뚱한 길을 갑니다. 내용이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신앙이 자기 행위, 자기 공로를 의지합니다. 이것을 율법적 신앙, 행위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주를 위해서 뭔가를 드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신앙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서 드리는, 이것을 행위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복음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행위적 신앙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행위적 신앙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행위적 신앙은 종교 생활하는 자신에게 관심이 많고, 복음적 신앙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많습니다. 행위적 신앙은 신앙을 자기 행위로 하고, 복음적 신앙은 신앙을 믿음과 은혜로 합니다. 한 번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은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런 걸 요구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다니던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어느 지파 어느 누구에게 너희가 왜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않느냐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는 거기에 관심을 두라.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세우는 성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성전,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신앙의 관심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성전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마침내 무너집니다. 인간이 세운 성전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거기에 마음을 두라.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시는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일에 헌신을 해야 하는 거죠. 마르다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이란 마리아의 그 사랑이 우선되고 마리아의 일은 그 뒤를 따라와야 하는 거죠.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보다 관계가 우선이고 사랑이 우선이다.
우리의 신앙은 마리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이다.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이 좋습니다. 그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이란 이 발치에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는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있는 게 좋죠. 만나서 대화가 있어도 좋고 대화가 없어도 좋고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인간의 절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절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인간의 모든 비극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셨고 아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죄와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길을 여시는 겁니다. 많은 종교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 봉사를 해야 하고 사회 정의를 실천해야 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신앙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은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졌다면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좋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은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 사랑이 우선된다면 다른 건 좀 덜 해도 괜찮다. 이것이 우선된다면 몇 가지를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것이 우선되고 난 이후에 마르다처럼 한다면 그의 헌신과 충성은 큰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대하여 사회 정의를 말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야 하고 약자들을 위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낮은 곳으로 가야 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보다 중요한 것, 신앙의 가장 큰 우선순위, 그들에게 이랬던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마리아가 앉아있는 그 자리로 이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여 그들을 마르다가 앉아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이 일에 교회는 자신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세상이 여러분 그런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그게 연연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